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오늘부터 저는 신명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는 2014년 1월에 단세를 잘 마치고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기도원에서 첫날 새벽 꿈을 꾸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섰는데 설교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본문이 어딘가 하고 본문을 보았더니 신명기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꿈속에서 설교하느라 정말 많이 마음의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였어요. 저는 그 새벽에 내가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꿈속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본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제가 꿈속에서 읽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잘 살아달라라고 하시는 부탁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한밀교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계명에 순종하는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계속 신명기 전체를 계속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고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2013년 12월 즈음에 2014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년은 목회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훈련들, 어떤 사업들, 어떤 설교들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12월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4년이 너희 교회의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제 마음에 확 주실 때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축복의 원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잘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형통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 될까 계속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탁 제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2014년에 신명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제가 돌아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원년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해부터 저도 참 형통한 삶을 살아왔고 또 저희 성도들도 형통한 삶을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리고 수준이 있는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이제 올해 저는 한밀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신명기 설교를 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제가 신명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 겸손히 엎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어떤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받은 말씀이란 말이죠. 신명기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히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출애굽 한 40년, 그리고 1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그 제목 자체가 거듭된 명령, 즉 율법을 반복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는 그 전체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야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너희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며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자체는 축복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만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삶의 방법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우리도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다 우성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역시 같은 두려움 느끼지만,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이 확 열리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그 좋은 땅에서 그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외국에 붙잡혀 가게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고통에서 회복되어지고 외세의 침략에서 회복되어지고 기근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땅에 살아도 죽음이 임하고 망하고 참 고통받는 땅이 되어지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신명기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가 행복한 땅, 승리의 땅으로 우리가 그 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 비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헌신했던 지도자이죠. 이건 우리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땅에서 그는 이제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진심을 전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아껴서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해주려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진한 가슴을 안고 지금 신명기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어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백성이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백성 때문에 쌓인 그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마치 자신이 물을 만들어내는 양 교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말이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20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실수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수고한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죽도록 수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은 좀 덮어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맞지 않나, 이런 동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함을 정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만지는 수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원망과 그 불평과 분노에 대하여 참 이렇게 수용하면서 잘 그들을 이렇게 케어해 나온 참 그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지면에서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세는 너무 오래 참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세도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약하고 때때로 재성에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교만해진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결정적인 악을 행함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자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부모가 말이죠, 자녀의 앞날에 대하여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그 능력과 달란트에 따라서 자녀가 자기 길을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그 진로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자녀 앞에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교만함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 위에 군림해서 그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함을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교만함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보여줬으니 하나님의 문화, 존중과 사랑과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징계하시고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백성이 깨우치도록,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하여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 믿었습니다. 겸손히 수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백성을 잘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부족과 한계와 자신의 잘못된 악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하여 모세는 깊은 감사를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이 말이죠, 모세에게 가나안 온 땅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왼쪽 사해바다 건너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빨간 네모가 느보산이거든요. 그 느보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요단 서쪽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땅을 쭉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를 하게 되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쫙 펼쳐지게 돼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 전체를 다 보는데 사람의 시력으로 어떻게 다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 들어가야 할 그 땅을 다 보게 되어지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또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순간순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악이 보여진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만들지 않았어요. 신명기 3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모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자,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런 참 모세의 어떤 맥락과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상징이고 또 율법의 대명사로서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가나안은 뭘 상징합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또 모세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믿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에게 비전을 이양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 34년 목회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 김영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한밀교의 축복과 비전을 이양하고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장 46절 이하,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하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그동안 내가 당한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불순종한들 하나님이 어찌 알겠어? 혹은 알아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아주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영생과 생명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나라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사실 저도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순종하라고 하면 좀 귀찮고 싫고 반항심이 생기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많이 회개하고 마음을 싹 이렇게 바꾸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왜 이토록 말씀의 순종을 강조하실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이죠,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냐?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말이죠,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죄와 악이 너무 심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언제 그 땅을 주신다 약속합니까?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내가 심판할 수 없다. 그들이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려고 하면 아마도 한 4대 정도 지나야 그것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는데 오래 참아주는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이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문화, 인격의 문화, 새로운 삶의 문화를 건설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성경적 문화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세상이 보고 인류가 보고 알도록, 그래서 인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축복을 주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다 몰아내고 그 죄를 다 버리고 너희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예방주사를 놓아준 거죠. 그 강력한 예방주사가 뭐냐? 바로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만 아니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축복들을 너희가 누리고 너희 자자손손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안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이제 그 땅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족속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 죽였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족속들이 보여주는 죄악의 문화에 그들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길로 그들이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가 주의 말씀에 말이죠,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문화 속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인격적 문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의 영향력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형통해진단 말이죠. 그 축복의 비결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약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땅에 있는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혼합주의 신앙이라, 혼합주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적당하게 섞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주일 예배드리지 말고 출근하라고 하면 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그 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죄악된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속에 죄악을 그분이 만져주셔서 내가 자원해서 혹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영생과 구원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참 크신 은혜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내게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지킴으로 네가 형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명기의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큰 감동이잖아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심만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내는 실력이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달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수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이 내 인생의 형통이고 그 길이 내 인생의 참 아름다운 삶의 축복의 길이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을 거야. 내가 어떤 삶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